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히 선별하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변화와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다문화 가족 전도 여행을 위하여 제주도 3박 4일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한 사람도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히 다녀올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없는 것은 여행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정과 여정 속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다문화 가족들이 말씀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귀한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번 여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신광 다문화 가족 다문화 예배국이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다문화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다문화 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익산시에 있는 모든 다문화 가족들에게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서 그 가정을 통한 고국에 있는 가정에게도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녀온 후로 자가 격리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현장,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인 것을 믿사옵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백화선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삶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을 깨우게 하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으며 그리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며 또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이웃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며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하나님 우리 다문화 1년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사오니 이 계획들 간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다문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문화를 섬기는 모든 임원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어진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문화 사역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날마다 성장하는 다문화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다문화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제주도 가족 전도 여행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로 합력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2월 13일 주일부터는요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를 실시합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讲完了，对西门说：“把船开到水深之处，下网打鱼。”西门说：“夫子，我们整夜劳力，并没有打着什么，但一从你的话，我就下网。”他们下了网，就圈住许多鱼，网险些裂开。 Khi Ngài phán xong thì biểu Simon rằng, hãy trèo ra ngoài sâu, thả lưới mà đánh cá. Simon thưa rằng, thưa Thầy, chúng tôi đã làm suốt đêm không bắt được chi hết, dầu vậy. Tôi cũng theo lời Thầy mà thả lưới. Họ thả lưới xuống, được nhiều cá lắm, đến nỗi lưới phải đứt ra.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몸에서 귀신이 나오고, 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기적들을 바라본 사람들과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겠지요. 오늘도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무리들이 있는 곳은 게네사렛이란 호숫가였어요.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는 주변에 따뜻한 온천수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있었고요. 이 바다는 하프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에 높은 산들이 둘러 있어서 가끔씩 돌풍 현상이 일어나곤 했지요. 그리고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곳이며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곳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몰려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을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중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부탁하시고는 배에 앉으셔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는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사실 시몬은 전문 어부였지요. 그 전문 어부인 시몬이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보지 못한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전문 어부인 시몬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본 어부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목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고기 잡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밤인데 지금은 눈이 부시도록 태양이 비추는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예수님은 지금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넷째, 지금 시몬은 고기잡이에 밤샘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많이 지쳐있고 깨끗하게 손질해 놓은 그물을 허탕을 칠지도 모르는 일에 다시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이러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적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과 예수님을 만난 시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오해해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왕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그 오른쪽과 왼쪽의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한 제자의 어머니도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우물 안을 벗어날 수 없는 개구리는 우물 밖의 세상에 대해서 감히 상상도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우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세상과 단절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단절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꺼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존재하는 곳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그 마음에 믿어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며 이 세상을 초월한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즉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마음이 천국이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고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역시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난 시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지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였을 때 하인들은 물을 가득 채웠고 이제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을 때 하인들은 말씀대로 떠다 주었습니다. 물은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좋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시몬 역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몬은 이미 밤이 새도록 어부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에도 지난밤에 그물을 내렸을지도 모르지요. 아니, 예수님은 시몬과의 오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시몬이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시몬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의 혼인잔치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시몬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두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물은 포도주로 변했고 그물에 물고기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예수님께서 훗날 시몬에게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란 이름과 함께 기록하여서 지금 시몬 베드로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지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 그리고 모든 삶을 상대방 앞에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이지요. 또 선생님이라 불렀던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다문화국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썩어질 세상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이며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시몬 베드로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들 자신의 생각보다 주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여 살아갈 때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물이 찢어지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